이게 언제든지 머리에서 안 떠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그 유다 왕부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유다 왕 르아아 여여아 시작. 르아아 여여아아 요아힘은 아요여시. 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르아아 여여아아 요아힘은 아요여시. 자, 이거 왕 이름을 끝까지 이렇게 러보암 뭐 이런 식으로 다 몰라도 앞머리만 우선에 외웁시다. 앞머리만. 그럼 나중에 이제 역사서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다 왕 이름 다 채워 넣어서 그렇게 외울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르아아 여여아아 요아우 요아힘은 아요여시. 여러분 보니까 천재 같네요. 한 번만에 이렇게 다 외우시네. 다 외우셨죠?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르아아 여여아아 요아우 요아힘은 아요여시. 이게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수출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수출될 겁니다. 이렇게 외우는 데가 없기 때문에 르아아 여여아. 한 번 더 시작. 르아아 여여아아 요아우 요아힘은 아요여시. 자, 우리 이스라엘 왕 지난번에 조금 했는데 이스라엘 왕 하면 연하 바엘 시. 연하가 바이엘을 시라고 쳤다고 외우기 좋잖아. 한 번 더 시작. 연하 바엘 시. 그 다음 거 합시다. 오아아여. 시작. 오아아여. 자, 연하 바엘 시. 오아아여. 예여 요여 서 살 머버 배호. 요거 9줄 외워야 됩니다. 오늘. 자, 이스라엘은 몇 왕조라고요? 구왕조니까 이 왕조별이에요. 왕조별. 유다 왕은 1왕조입니다. 이스라엘은 9왕조입니다. 이것만 알아도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지금. 그죠? 연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연하 바엘 시 오아아여 예여 요여 서 살 머버 배호. 자, 이 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한 번 더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나누어드린 이 용지나 주보에 제가 실어놨는데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도표를 한번 먼저 보시고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곳곳에 포인트를 잡고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저희들이 뭐 세세하게 구석구석 한 구석 다 파가지고 이렇게 가자면 66권 공부를 다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집에서 쉽게 읽고 또 읽을 때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내가 읽으면서 은혜 받는 거, 레마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일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요 꼭 소망하세요. 레마의 음성을 듣도록. 레마의 음성이 뭐냐? 이 성경은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말씀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일반적인 모든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딱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이 말씀이 살아나도록 해주셔요. 여러분 이런 레마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읽으면 어떤 때는 이 성경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죠. 그죠? 어떤 때는 막 성경이 이게 춤을 춰요. 글이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막 어떤 때는 이게 눈물이 납니다. 한 구절에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꼭 뜨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사무엘상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하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자꾸 읽고 나오거든요. 내용을 알지만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있나 그렇게 찾아보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자꾸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내용이 뭐냐? 사무엘상은 지난번에 그랬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왕?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은 사울 왕, 사무엘하는 다윗 왕,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 그리고 절반은 열왕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열왕기하까지. 그죠? 옛날에는 열왕기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한 권이었습니다. 너무 한 권이 방대하다 보니까 인쇄술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잘 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장절도 없었거든요. 장도 1장, 2장 이게 없었습니다. 쭉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도 엮고 절도 기록해 놓는 것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이렇게 성경책을 만들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인쇄하는 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인쇄술이 발달하자 사명을 가지고 아마 저 성경책을 인쇄해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성경 파악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분류됩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왕입니다. 첫째 왕이죠.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의 첫 왕.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사무엘하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솔로몬입니다. 절반이. 그리고 나머지는 솔로몬 때 두 왕으로 이제 두 나라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래서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절반부터 뒤에서 열왕기하까지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에 대한 내용 파악을 전체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본문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공부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파악을 해봅시다. 자,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아시겠어요? 자, 1장부터 7장 저를 따라 요렇게 하십시오.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그러면 7장 다 돼요. 자,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괴가 3번이에요. 출생이 2번이에요. 그러면 5장 되잖아. 그리고 이제 부르심이 3장에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7장에 보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라 그래요. 자, 7장까지 내용 파악해 봅시다. 시작.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자, 괴가 뭔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내용 파악도 하면서 갈 건데,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양반들이 법궤만 가져가면 이길 줄 알고 들고 나간 거예요.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장에 걸쳐서 전쟁 붙다가 빼앗기고, 또 거기에 가가지고 블레셋 지역에 가서 괴가 있으면서 일어났던 일과 돌아오는 일까지. 그래서 괴가 이제 4장부터 3장이니까 4, 5, 6장이 괴. 그 다음에 법궤 빼앗기고 외적인 종교 행위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사무엘이. 예? 여러분 그 내용을 조금만 봐도 미스바 운동이 왜 필요했는가? 형식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회개하자. 우리 다 모여라. 여러분 모여서 사람이요 회개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뜨겁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그냥 이야기 아닙니다. 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탁하고 자꾸 이러는 이게 회개지요. 자, 내용 7장까지 해봅니다. 시작. 출생 미스바 미스바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부르심. 다시 시작.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그러면 됐죠? 7장까지. 김필호 집사님 크게 한번 해봐요. 잘하셨습니다. 이때는 박수 크게 치는 거예요. 박수 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는 어떻게 친다고요? 손뼉이 아프도록. 한 번 더 시작.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자꾸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고 우리의 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나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검사를 해보고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여자들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의 내외 용량은요 딱 한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요,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하면서 뭐 다른 거 하고 이게요, 이거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때 집중해서 해봅시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출생 부르심 시작.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다 솔로몬 왕이 등극합니다. 8장부터 8장에 보면 왕을 백성들이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합니다. 8장이 팔팔하게 육이 살아가지고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하는 게 8장이에요. 그래, 왕 요구. 그 다음에 9장은 왕 세워주세요 하고 하면서 사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을 만나게 되고 10장에서는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거기 이제 8장, 9장, 10장입니다. 왕 만남 기름 이렇게 됩니다. 왕 만남 기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전투를 이렇게 했는데 5번의 전쟁을 합니다. 5번의 전쟁.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 파악을 위해서 사무엘상도 이게 그 성경별로요, 이런 공부할 때 나는 사무엘상은 내용이 번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공부하면서 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까지가 뭐죠?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그 다음에 사울왕을 세워주세요 8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찾아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만났으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이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왕이 일생에 5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만 오늘 외웁시다. 어떻게 외우느냐, 제가 그 파란 걸 해놨죠. 파란 걸 암벌 아벌벌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시작. 암벌 아벌벌. 암몬 블레셋, 그 다음에 아말렉 블레셋 그래요. 그 전쟁이 5번 있는 거예요. 암벌 아벌벌 시작. 암벌 아벌벌. 한 번 더 시작. 암벌 아벌벌. 5번의 전쟁에서 아벌벌,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은 저 뒤편에서 일어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암벌 아벌벌에서 사울왕이 죽는 전쟁. 자, 사울왕이 몇 번 전쟁을 치렀어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이야기예요. 암벌 아벌벌. 자, 시작. 암벌 아벌벌. 자,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에 파악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의 내용 1장부터 7장까지가 출생 부르심 괴 미스바. 왕 세워주세요 8장입니다. 왕을 찾으러 갑니다. 9장입니다. 찾아서 만나서 기름을 붓습니다.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이제 사울왕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일어납니다. 암벌 아벌벌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암벌 아벌 할 때 네 번째 전쟁 블레셋 전쟁 때가 17장이에요 17장 사무엘상 17장. 그러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사무엘상 17장이 다윗이 아이고 고리야 하고 붙어요. 그래가지고 고를 때려가지고 죽이는 이야기가 17장이지요. 그래서 암벌 아벌벌 할 때 벌, 그때 그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1장 2장 내용에 보면 출생이 중요합니다. 출생, 태어남이 중요하다고요. 이 태어남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남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다시 한번 1장에 보십시다. 1장에 한나가 애가 없었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버닌나라는 이 아내가 둘이죠.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했다 그랬어요. 또 7절에도 버닌나가 그를 격분케 함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한 사람이요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여성분들 참 시대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무시당했던 시대 많습니다. 숫자에도 안 쳐주고요. 성경마저도 보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도 여자들을 잘 안 쳐줘요. 그래서 여자들이 마치 애기나 낳는 그런 도구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여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자 한 분들이 이 어떤 집에 그 형제들이 왜 가정마다 그 가정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장하는 분위기. 그런데 이 집에는 형도 그렇고 내가 여기 보니까 그런 집이 있어요. 형도 20대 초반인데 감옥에 가 있고 동생도 감옥에 가 있고 아버지도 우리 교회 2번 오다가 감옥에 가 있어요. 헤헤이 소리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왜 갔냐 물어보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꾸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량하게 자랐는데 이런 가정이에요. 제가 아는 모 가정에 보니 이 결혼해 놓으면 이혼하고 야단입니다.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파탄이 일어나죠. 그런데 한 형제는 잘 돼요. 왜 잘 되겠어요? 지혜로운 여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여자 하나가 좋은 여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여자는 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잘 구슬이고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이게 회복되고 잘 사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스필버그라는 그 영화 감독 아시죠? 이 사람도 헐리우드라는 그 지역에 스필버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근데 이게 여기에서 수입이 1년에 9조래요. 9조. 어마어마하죠. 이런 돈을 버는데 스필버그의 어머니가 훌륭했답니다. 이 스필버그가 어릴 때 뭐 이렇게 카메라를 좋아했다네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사진 찍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어떤 데는 사진 찍다 학교를 안 가버리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보통 엄마 같으면 야이 뭐 소나 막 가져오느라 해가지고 카메라 부수고 막 학교 갈 거야 안 갈 거야 감사하고 안 주고 이럴 건데 불러서 니는 특별하다. 너무너무 잘 노네. 더 열심히 놀아라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다. 너는 집중력이 있다. 그리고 사진 찍어 오는 거 보니 너무 훌륭하다. 이러면서 이 아이를 키웠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잘 살았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여러분 여자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성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온 거지요. 여성 대통령 됐다가 이번에 실패해가지고 좀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만은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얼마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우리 어머니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여성들이 많이 회복됐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여성들이 참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비참해요. 세탁기가 있습니까? 뭐 가스레인지가 있나? 골로도 없어서 골로도. 우리나라에 제가 어릴 때마다 불때 가지고 밥하고요. 그죠? 죽자 사자 밭이나 논에 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여성분들이 또 밥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 밥도 남편하고 같이 먹는. 그러는 가운데도요 이 엄마들이 우리를 교육시켜야 된다고 공부시켜야 된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키워놓은 게 여성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자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이 한나라는 이 여자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출발하면서 사무엘을 출생시킨 사무엘을 이렇게 일으켜주신 한나라는 여자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 한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복을 받은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느냐, 예? 이게요 얼른 봐가지고는 표가 안 날 정도예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바로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문제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한나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엮여 있었습니다. 상처가 컸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가진 만큼 상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삐뚤어진 잘못된 생각들, 남을 공격하는 생각들, 이런 게요 상처 있는 사람들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이 꼭 여러분 이런데 건강한 데 대이면 하나도 괜찮아요. 이렇게 때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상처가 있는 곳에는요 약간만 건드려도 아파.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요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한나가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피해의식이 많았습니다. 또 본인나와 비교해 볼 때 자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나에게 다행스러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1장 2장에서 사무엘의 출생을 보면서 한나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만난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알고 하는 기도가 되죠. 이렇게 한나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고 마쳤습니다. 18절, 1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 앞에 보면 7절 마지막에 보세요. 번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어떻게 해요? 먹지 아니하니. 울고 먹지 않던 여인이 기도를 하고 나서는 가서 먹었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 있는데 상처 투성이로 되어 있는데 막 오늘로 말하면요 남편 보고 막 이혼하자 하고 야단일 겁니다.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왜 여자를 한 명만 데리고 살지 둘이 데리고 가지고 나를 괴롭히냐고. 저 여자하고 살아라고. 아마 이러면서요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가서 밥을 먹고 얼굴에 타시는 근심,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어 덜리어 던져지라 하며 그런 말을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이 사람이 기도를 발견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절대 안 흔들리겠죠.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 확신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나는 끝까지 기도하다가 고통 중에 기도 응답을 받고 성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내 혼자 기도하는데도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나의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제가 그 11시 기도회 때 우리 조순년 집사님이 기도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조만자 집사님이 치료돼 그 전에도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이랬는데 좀 마음이 좀 약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조만자 집사님이 치료되는 모습을 보고 이분도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10개월 동안 오른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게 지금 막 잘 때도 잠이 안 오고 아리고 손도 못 들었대. 그러면서 와서 기도 받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이후로부터 안 아프대요. 손이 올라간대요. 이거 어깨 아파 본 사람. 그래서 이분이 뭐라는가, 목사님 지금 저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수술하러 가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기도 받았거든요. 오늘 와가지고 그래 자기가 간증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남 앞에 서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간증하기 힘들다 해서 뭐 그래도 막 그 상태 그대로 막 간증하기 힘듭니다 하고 하시라고 이번 주에 한번 간증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한나가 가졌던 기도입니다. 돌아가서 밥을 먹고, 우리 가서 밥을 많이 먹읍시다. 돌아가서 밥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응답 받았다는 뜻이에요. 응답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보세요. 13장 조금 띄어가지고 3장 19절에 보세요. 3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참 놀라운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적인 인물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시대적인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복음을 깨달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이런 상처, 한나의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 속에, 그래서 2장은 뭐냐? 2장에서는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지 그 기도가 나와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대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겁니다. 이는 내가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럽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기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쁩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교만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교만한 말이거든요. 그런 말을 다시 하지 않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지만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넘어진 자는 오히려 힘을 얻게 되고 풍족하던 자들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고, 임신 못한 자가 7을 낳았더만 7 숫자 아시죠? 완벽한 생산과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오히려 쇠약해지도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한나가 이런 멋진 여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요 사무엘을 키웠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태교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 후대가, 우리 후손이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꿈을 꿔야 됩니다. 이 근방의 학교에 1억 이상을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대학가가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이게 부산에도 조금만 가면 되죠. 1시간 거리도 안 되잖아요. 대학을 찾아가려면. 창원대도 있지 않습니까? 경남대도 있지 않습니까? 좀 거리가 멀지만 거기에 차 한 대씩만 배치를 해도요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또 주도로 말고 그 다음 도로에는 상가들이, 노는 상가들도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 상가를 세를 내든지 집을 사든지 해서 지금 대학가에 여러분 복음이 잠잠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도 있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야 될 메시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꿈도 가지고 헌금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마차만 예쁘게 꾸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내 마차만 자꾸 꾸며요. 내가 타고 다니는 그 마차에 있는 그 밭을 살 때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꿈을 꾸고 생명을 살아가고 그러려면 여러분 이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부귀영화가 다 있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또 10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 한나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시대가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세계를 살리는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게 됐는데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다고. 여러분, 이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합리화시켜서 자꾸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옵니다. 자꾸 우리에게요, 에이, 그거는 안 될 거야. 벌써부터 그러더라.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저에게 풍성해서
이 사무엘을 낳아 그 시대를 변화시켰듯이 이와 같은 기적의 문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좀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지금요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굉장한 문이. 지금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끝나고 나서, 한나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그런 어두운 시대지요.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 3장에 가면 잘 알잖아요. 2장에는 이런 타락한 세대 속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나의 뿔을 높이실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한나의 이런